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으로 치르도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이르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의 내용에서 이어서 11장 중반까지 이어지고 11장 후반부에 7째 나팔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왕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뭔가를 하나 주시죠. 1절에 보니까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량한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측량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큰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겠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 가운데 이룬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에 요한의 교회들이, 요한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온전한 보호함 가운데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요한의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 존재하는 좀 성전에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앞마당,
바깥마당, 이렇게 두 개의 마당이 있었고, 그 뒤에 지어진 헤롯 선전은 이를 세 개의 마당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사장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와 이방인들이 각각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따로 있고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말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싸워야만 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의 비유는 싸워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성전은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바깥들은 내버려 두라, 이들을 42달 동안 이들이 짓밟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교회가 상처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불신자들에게 짓밟히는 모욕과 수치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측량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견고한 은혜, 온전한 은혜, 완전한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할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세상이 짓밟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누군가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당할 환난 또한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게 될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이 1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교회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하려다 보니 세상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과 싸우지 않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할 교회가 자기들끼리 갈등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이방 민족을 멸하실 때 사용하시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들은 단지 순종해서 그 땅 진영 가운데 들어갑니다. 진군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싸우지 않아요.
상대방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정확히는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구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 뿐 아니라 그들과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증인된 교회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을 죽이면, 증인을 사라지게 하면, 증인을 없애버리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은 증인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말씀보다, 그 공격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증인된 교회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주님과 그 운명을 같이 하려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법정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정말 올바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주님을 향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어 맡긴 채 주님 편에 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편에 서서 온전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호하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정말 거짓된 증언을 하고 싶고 나도 세상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증인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